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실까요?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졸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배부르시고 졸릴 시간이지만 우리 집중해서 같이 예배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오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보고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16대를 부셨네? 그럼 니들 존재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아저씨, 저기 앞 건물에서도 가끔 시키고 그래요? 저 아까물만 배달시켰구나. 뭐 하는 거예요? 사. 그 치킨을 팔자. 닥쳐라. 그럴까? 너 왜 맛있어? 엄마.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방금 보신 영상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7년 전인가요? 8년 전에 코미디 영화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내용은 이게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재밌어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를 우리가 뿌리를 뽑겠다라는 그 거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치킨집으로 위장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치킨 장사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형사들이 해야 될 마약 수사는 못하고 양파를 까고 있고 닭을 튀기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진 영화예요. 그 괴리감에서부터 오는 커다란 그 비전과 치킨집이라는 그 현실, 그 괴리감 속에서 아까도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 건데 우리는 마약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런 마약 수사라는 커다란 사명과 치킨집이라는 현실이 충돌할 때 느껴지는 그 헛웃음, 괴리감.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딜레마가 느껴지게 될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2주 전에 오후 예배 설교 때 에베소서 1장에 담긴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살펴봤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방향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세상은 모르지만 교회에게만 주신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에 통일한다 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정작 우리가 월요일에 마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닭 튀기듯이 밀린 업무들이 쏟아지고 안방에서는 자녀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수거와 같은 사소한 일 때문에 배우자와 싸우게 되는 그런 아주 사소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그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일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거시적인 꿈과 피곤한 내 육신 하나 건사하기 힘든 그 실제적인 현실, 이 두 가지 좁혀지지 않는 그 간극 앞에서 우리는 아까 그 영화의 예고편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처럼 많은 고민과 회의감과 때로는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 붕 뜬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위대하고도 거대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라는 가장 좁고 치열한 일상의 영역 안으로 침투해 오는지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복음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열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유일한 열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현실을 어떻게 그럼 살아갈지, 그 열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그 열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함. 거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도 바울은 이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비밀을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그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역사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그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은 그 지혜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지혜 있는 자처럼 비밀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18절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다라는 것은 커다란 비밀을 가진 자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직관적으로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 환상과 같은 그런 신령한 것이나 은사나 치유나 회복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은 커다란 비밀을 깨닫게 하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더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막연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현실을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막연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그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선명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악한 시대의 흐름을 끊어내는 힘이다 라는 거예요. 악한 시대의 흐름을 끊어내는 힘, 성령 충만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말씀을 게으르지 말고 시간 관리를 잘 해라 라는 잔소리 정도로 우리가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끼라 라는 이 단어는 한글로 번역된 것과 전혀 다른 의미지만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약 성경들에서는 계속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신약 성경들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끼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아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무엇인가를 사올 때 쓰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그러면 우리는 사와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세월을 우리는 사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은 흘러가는 24시간,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종종 듣지만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반적인 시간으로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혜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저 한 문장은 하나님의 때를 사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사온다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 지금 당장은 내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때를, 세월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 사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악한 때는 무엇이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관성, 세상의 흐름을 가리켜서 악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이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시간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낭비와 방탕, 이기심과 영적인 게으름으로 그 밑바닥으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절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흐름이 너의 삶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너희가 지금 악한 시대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무언가를 사온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쟁취해내라, 탈환해내라 라는 이야기를 이 16절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사온다는 것은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월요일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따뜻한 이불 속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만큼 편하고 달콤한 것은 없습니다. 그 관성에 몸을 맡기면 출근이고 사명이고 다 잊고 푹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달콤한 안락함을 끊어내고
무거운 이불을 걷어차는 그 마찰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는 그 이불을 걷어차는 수고로움 속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만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우리에게 너무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성도로서, 비밀을 지닌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너무도 잘 아는데,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되찾아오는 그 지불해야 될 값이 너무 때로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넘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예배하러 가야지 머릿속에 생각이 있다가도 오늘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했던 경험이 모두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죠? 예수님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주고 사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치르신 값은 바로 그분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사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바로 그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흐름을 끊어내셨듯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악한 관성들을 끊어내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오후 어쩌면 피곤한 시간에 당장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육신의 편안함을 쫓고 싶은 마음들을 제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와서 조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이끄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성령의 역사가 매일의 삶에서 더 깊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월요일에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의 흐름, 내가 원하는 본성의 흐름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비밀 안에서 주여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하시고 더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례가 죄송해요. 물을 급하게 마셨더니. 우리가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그 동사들처럼 보이는 단어들에 팍팍팍 꽂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들만 우리가 보면 찬양 열심히 하고 감사하라는 얘기구나, 예배 열심히 드리라는 얘기구나 라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구절 안에 숨겨져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 마음으로, 20절에 범사에, 항상, 이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 본문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19절에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노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에 맞춰서 박수치고 주일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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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올려드려져야 될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마음은 지성과, 내가 아는 것과 내 의지, 내가 하겠다는 것과 내 감정이 모두 포함된 내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내 인격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내 의지로 입술을 억지로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치고 걱정과 근심에 지쳐서 굳어버린 내 마음, 메말라버린 내 감격, 이거를 쥐어짜서 기뻐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예배할 때에 입술로만 찬양하는 우리의 종교 생활이 멈추어지고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으로 터져 나오는 진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에 비로소 20절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월급이 올랐을 때, 자녀가 대학에 붙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오전에도 들었던 이야기지만 조건적인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어떤 조건을 달고 있냐면 범사에, 모든 상황에, 그리고 항상 모든 시간에 예외 없이 감사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박국의 이야기, 오늘 오전에도 주셨던 말씀처럼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병원에서 절망적인 진단 결과를 듣고 오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밤잠을 설치는 그 순간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무너지면 내 신앙과 감정이 함께 무너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습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내 의지로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코미디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종종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일 먹으려고 아이스크림을 사놓아서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뒀다가 내일 일 끝나고 왔는데 문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진짜 사소한 일인데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범사에 감사해야지. 아니까 억지로 그거를 참고 웃으면서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쁨이고 진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라도 실천하려는 그 마음이 귀하지만 이를 온전한 기쁨이요 온전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쥐어짠 감사와 기쁨은 여러분 금방 바닥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그 차분한 마음, 그런 통제력이 아닙니다. 내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눈앞에 내 문제만을 향하고 있었던 나의 시선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로마서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어디를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 비밀,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반드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통할 때만 우리가 그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폭풍우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몰아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이 폭풍우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아래 있으며 이 모든 시간 또한 지나가서 언젠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밤새도록 찬송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미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의 시선이 감옥의 새창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현실을 버티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가 멈추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범사 앞에서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을 터뜨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더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입술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19절 말씀처럼 시와 찬송으로 범사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이 십자가로 회복되는 힘입니다.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것인데 무엇으로 회복되어지냐면 십자가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성령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시대의 흐름을 끊어내게 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후에 그 성령의 역사가 향하는 곳은 어디냐면 가장 작고 그러나 가장 치열한 우리의 관계를 향해서 그 성령이 손길을 뻗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앞서서 19절과 18절에 등장하는 동사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21절에 복종하라까지가 다 18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단어에 묶여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중에 마지막 21절에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복종하게 한다. 그 힘이 성령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종, 교회에 복종, 그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복종인데 뒤에 보시면은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복종할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작은 관계, 그런데 가장 치열한 그 관계 속으로 성령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는 부부의 관계의 기준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아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대하기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라.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듯 하라.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어마어마한 거죠. 결혼하신 많은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볼 짬은 안 되고, 우리 신혼부부들 중에서 세준이 형제가 또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시나요? 네. 죽으실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시지자매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세준 형제한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듯이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못해요. 죄송하지만, 아내한테도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볍게 생각할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부부 상담할 때 하는 이야기처럼 이해하세요,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극단적인 기준 앞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해도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복종하듯 그에게 복종할 수 있지?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해도 주님께서 교회 사랑하시기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한치의 주저도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답이 31장과 32절 이 위대한 비밀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제일 유사한 결혼이라는 것을 비유로, 결혼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 부부의 관계는 태초부터 이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거로 설명을 하면 제일 좋을까? 결혼이 그래도 제일 유사하니까 결혼을 예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결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엄밀히 말하면 회복되어진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유는 서로가 너무 좋아서 물론 있지만, 결혼을 함으로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그 유일무이한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결혼을 향한 뜻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정의 회복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적당히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덜 싸우고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정의 회복이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 사랑으로 기꺼이 져주고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부부의 가정의 회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 이야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요? 나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자꾸 나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아내를, 남편을 이해하고 타협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해요. 그런 그것도 못하는 내 자아를 못 받고 상대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큼 희생하는 삶을, 그런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스스로 져야 되는 가정에 십자가에 서로를 못 박으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관계의 회복 앞에 이 모든 동사들이 결국 어디에 묶여져 있냐면 성령 충만에 묶여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함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는 가정에서 내 자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 내 인격의 통제권을 넘겨드릴 때만 이 역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이 똑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가 져주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그 두려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부부의 회복, 가정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모델 하우스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지혜 없는 자들의 세상에 유일하게 그 지혜를, 그 비밀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온 우주를 그리스도 아래에 통일한다. 그 거대한 복음은 결코 우리를 구름 위에 떠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 앞에서 내 자아를 깎아내게 합니다. 서로 복종하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몸소 드러내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허황된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안쓰러워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언젠가는 내가 될 거야 라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안쓰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허황된 꿈처럼 느껴집니다. 온 세상도 아니라 온 우주를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꿈,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는 애니메이션에서 악당들이 세계 정복, 내 꿈은 세계 정복이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허황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꿈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과는 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큰 꿈에 비해서 한없이 작은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의 인생이, 나의 하루가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커다란 복음을, 그 비밀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작은 삶은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게 되어지고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어지고 작은 관계 속에서 나를 못 받고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로는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은 딱 한 가지인데,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이 작은 문제들, 어쩌면 그 거대한 복음과 보잘것없어 보이고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들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꿈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여질 때 이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살아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옛날 찬양인데요, 짧고 간단한데 파워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겠지만, 이전에 우리의 기도하는 다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의 흐름을 끊어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없고, 관계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셔야만, 그 성령에 반응해야만 하나님, 내가 그 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이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 순종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 일터에서도 주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는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오는 거, 하나님, 나는 내 거 희생할 용기가 없어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미 그 일을 하셨고 우리 안에 이미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서 나를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비밀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삶은 무너져 있고 여전히 내 가정은 무너져 있고, 하나님, 걱정과 근심 앞에 예배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나의 인생,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더 채워지고 싶습니다. 성령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책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 감옥 속에서도 밤새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 그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비밀을 알았는데, 우리의 삶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기보다는 그 복음을, 그 비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답게, 비밀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 우리 멋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되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과 내 결단과 내 의지를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구하는 이들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멋있는 인생, 하나님,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